코로나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제 어느덧 1년이 거의 다 돼가죠.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참 옛날에는 당연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좀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죠. 혹시 여러분 지난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지난 과거에 해외여행 사진 보신 경험 있으지 않으세요?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아울리치라든지 해외여행 갔던 사진을 문득 꺼내 보면서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사진인데 내가 언제 이렇게 마스크도 안 쓰고 자유롭게 여행했지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런 삶의 일상의 영역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도 참 많은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변화를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수련회예요. 수련회를 언제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먹고 자면서 짧게는 1박 2일 혹은 2박 3일 참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예배했던 그 기억이 도대체 언제였던가 이제 어렴풋해지는 우리 안에 마음들이 있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나서 작년에 폴투 공동체 수련회 사진들을 좀 봤어요. 이런 때가 있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이 상황에서 그 먹고 자면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합니다. 다 마스크 써야 되고 숙박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수련회 가면 어떻습니까? 일상생활에 내 믿음이 미지근하다가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가지면 참 우리 저마다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참 이래서 우리가 수련회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수련회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도 참 크지만 그와 못지않게 우리에게 주는 좌절감도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좌절감을 느끼는가? 자, 수련회가 끝난 이후 여전한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마음 한가운데 깊숙이 찾아오는 이 좌절감, 이 영적인 현타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그때는 은혜 받은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이젠 뭔가 정말 달라지겠구나, 내 삶 정말 달라지겠구나 라는 확신이 있는데 정작 돌아온 내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은 여전하고 또다시 넘어지는 나의 믿음 앞에서 오히려 경험한 은혜의 크기만큼 비례하여서 영적인 좌절감을 맛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어느덧 우리가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벽 재건도 아름답게 이어졌고 백성들 개개인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각성이 있었고 갱신이 있었고 심지어는 성벽 봉헌식까지 열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13장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상상을 해보면 이 영적인 화려한 피날레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드는데 본문을 보면 굉장히 의아한 모습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느헤미야 13장 전체를 읽어보면 아름답게 뭔가 마침표가 딱 찍힐 것 같은데 그런 기대와는 다른 정반대의 모습들이 곳곳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13장을 몇 번을 계속 읽어봤는데 한마디로 제가 읽은 이 느낌은 뭐냐면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실망스러웠는가? 이제는 뭔가 이 유다 백성들이 좀 바뀌겠구나. 이제는 뭔가 달라지겠구나. 그런 기대가 본문 가운데 있는데 아니 정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난 본문에 동일하게 그들이 저질렀던 실수나 잘못들이 지금 이제 느헤미야 13장 이제 끝나야 되는데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들이 열심히 성벽을 재건했고요. 또 그 신앙을 갱신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인데 그렇다면 그 은혜는 가짜였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전 12장까지 그들이 했던 그 정말 구구절절한 고백들은 도대체 뭔가? 말뿐인 고백이었나? 마치 은혜가 충만했던 수련회가 끝나고 내 삶에 돌아와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굉장한 공허함에 휩싸이는 것처럼, 또는 정말 그 아울리치 잊을 수 없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왠지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한켠에 잦아드는 그 허전함. 저는 오히려 이 13장의 그들의 그런 허점들이 심지어는 제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오히려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들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의 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의 시간들이 문제였구나. 분명히 그들이 받은 은혜는 거짓은 아니었던 거예요. 분명히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시간이 문제였구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또 비추어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이 은혜의 순간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그때 은혜 받는 것, 너무도 그것이 중요하고 내게 강한 나머지 그 이후에 대해서는 그 은혜 받는 순간만큼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저는 이 도전은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굉장히 실제적인 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혜라고 하는 어떤 감정적인 감동을 변화라고 생각하는 그 우리 안에 신앙에 존재하는 허상들이 있고요, 그 은혜가 주는 느낌을 은혜의 실체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그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풀리지 않는 영적인 쳇바퀴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반복되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돌아와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 이 우리의 자아분열적인 것과 같은 신앙의 허상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보여준 그 영적인 결단과 솔루션 가운데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가 했던 그 결단과 그 고백이 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 지난 느헤미야 10장을 한번 잠깐 상기를 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봉헌을 하고 나서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회복을 갈망하는 영적인 집회를 엽니다. 자, 은혜 받은 자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것들이 있었어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무엇을 약속했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방인들과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않겠다. 혼인에 관한 문제였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방만하게 지켜왔던 안식일을 이제 다시 정말 거룩하게 지키겠다. 안식일에 대한 약속을 했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형편없이 내팽겨 두었던 성전의 창고, 성전의 곳간을 우리가 지키고 거기를 채우겠다.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했던 거예요. 자, 그들이 혼인의 문제와 안식일의 문제와 성전을 섬기는 문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지키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던 것이 바로 이전의 본문이었어요.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결단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 1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모세의 책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빵과 물을 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을 매수해 그들을 저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들은 백성들은 이방 피가 섞인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몰아냈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얼마나 이들이 굳게 결단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서명도 하고 인봉도 하고 다시는 우리가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 기억을 여러분 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몰라도 그만큼 간절하게 결단을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 결단한 너무 빛바랜 모습들이 있어요. 자,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여전히 그 공동체 안에 누가 있었냐면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방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문제였다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이방인과의 혼인의 모습들이 계속되었던 거예요. 유다 공동체 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과 피가 섞이는 일들, 다시 말해서 혼인을 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유다 백성들이 혼인의 문제, 이 영적인 거룩의 문제를 지키겠다라는 이 약속이 여러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된 명령이냐면요. 오늘 1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는 이 말이 최초의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 자신들의 2대, 3대의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예요. 적어도 몇백 년은 더 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동일하게 그 문제가 지금 이들의 영적인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이들에게 이 문제가 영적인 도전이고 영적인 유혹이고 영적인 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영적인 아킬레스건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이 영적인 아킬레스건은 나에게 새로운 것이 절대 아니라 항상 언제나 내가 잘 아는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혼인의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까요?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행동인지 이거 모르는 유다 백성들은 아무도 없었을 거란 이야기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인가?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그들의 영적인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것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데 너무도 빈번하게 넘어지는 바로 그 문제. 내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반복해서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그들이 지금 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들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직면하는 도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언제 무너지는가? 매번 새로운 문제들이 우리한테 다가옴으로 인해서 내가 그 문제에 대한 대처에 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가?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무너지는 것, 늘 내가 연약한 것, 우리가 넘어지는 문제, 좌절하는 도전이 그때마다 매번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내가 잘하는 것이고, 저 그것 때문에 저는 연약해요. 내가 잘 아는 것. 하지만 빈번하게 그것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을 내가 몰라서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매번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느헤미야가 주는 해법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어리석어 보이는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솔루션을 제시했는가? 이건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처 방법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해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1, 2, 3절 중에 1절과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모세의 책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 율법을 들은 이스라엘에서 몰아냈습니다. 자, 3절의 결론이 뭐냐면 이방에 피가 섞인 사람들을 몰아냈다. 그게 이제 느헤미야가 했던 실제적인 조치였는데 그 조치의 이 결단의 최초 발화점이 어디냐면 아까 제가 다른 색깔로 표시해 놓은 그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자막을 1절만 다시 한번 띄워 줘 보시겠어요? 자, 여기입니다. 그날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모세의 책을 큰 소리로 낭독했다. 여기입니다. 사실 이 구절에서 느헤미야가 실질적인 어떤 행동으로 보여준 이
피가 섞인 백성들을 몰아냈다는요 결론적인 부분이고요. 왜 이것을 감행했느냐에 대한 그 근원적인 원인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율법을 들었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반복되는 죄가 다시 들추어졌고 다시 드러났고 그래서 무뎌져 있는 영적인 감각이 다시 예리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린 여기서 영적인 아킬레스건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건강한 자극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자극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에게 반복되는 믿음의 도전이 있고 끊임없이 넘어지는 유혹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아주 간단 명료하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 자극뿐만 아니라 건강한 자극을 계속 우리에게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자극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자극에 나를 계속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백성들이 이제 내가 선포했으니까 다시는 실수 안 하겠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수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넘어지면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질리겠어요. 정말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이 영적으로 건강한 자극을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노출시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월요일마다 오전에 정말 아주 짧게 제가 홀로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뭘 하냐면요. 제가 한의원에 다니거든요. 다른 교역자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한의원에 다니는데 제가 처음 몇 번 갔다가 정기적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다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와는 달리 제 몸이 곳곳에 휘어져 있는 곳이 많아요. 어깨도 휘어져 있고 목은 거북목이고 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제대로 설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 이게 제가 제자리에서 이탈해 있는 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의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소개를 받고 갔으니까 목사님 뼈가 이렇게 된 거는 사실은 단기간에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러면 도대체 제가 언제부터 이런 건가요? 그랬더니 혹시 그 대학생 때부터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거나 아니면은 바른 자세로 유지하지 않거나 혹시 그러셨냐고. 어떻게 하셨냐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5년 이상은 이런 자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지금 죄송합니다.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결국에 한의원에서 이제 치료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5년이 넘게 좋지 않은 자극이 제 몸에 가해졌는데 단시간에 한의원에서 치료받는다고 제 몸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는 것도 이 바른 자세와 교정을 위해서 어떤 치료를 하는 거냐면 지속적으로 건강한 자극을 주는 거예요. 갈 때마다 저는 억소리가 납니다. 뼈를 맞추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자극이 오면요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그럼 무엇인가? 그 반응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반응이 건강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에 따라 우리는 그것에 따라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자극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좋은 자극이든 그렇지 않은 자극이든 우리의 삶에 그 영적인 자극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왕 우리가 자극에 노출됐고 지속적으로 건강한 자극에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영혼을 노출시키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길이 아닐까.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는 방법, 우리의 믿음이 걸어가고 있는 이 영적인 이 레일을 이탈하지 않는 길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그 자극을 주는 거예요. 어떤 자극? 건강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 유다 백성들에게 건강한 자극이 무엇이었냐면 느헤미야가 가장 잘하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지겨울 때까지 들려주는 거예요. 잘못하면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아니야. 안식일에 일한 사람 데리고 와서 안식일에 뭐 하라고 그랬니? 잘 읽어봐. 이방인과 혼인을 고민하고 있는 부모님 들고 어머님 아버님 이 말씀 읽어보세요.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유혹이 되는 자극만큼이나 동일하게 건강한 자극을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결단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한 영적인 자극을 계속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나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내 귀에 내 영혼에 들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극의 양만큼이나 그것을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건강한 자극들을 끊임없이 비추는 거예요. 영혼에 비추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뾰족한 수가 있어서 그 도전들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단시간에 무언가 변한다라는 그 기대만큼 허상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정말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일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삶들은 하나님께서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 나아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영적으로 건강한 자극들을 노출시키세요. 우리 이어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 집에 창고를 맡고 있던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야와 가깝게 지내며 그에게 큰 방을 하나 내주었는데 그 방은 전에 곡식 제물과 유향과 성전의 물건을 두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을 위해 11조로 거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제물들을 두던 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불거진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유다의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 중에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비야랑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도비야라는 인물 여러분 잘 아시죠? 느헤미야 초반부터 이 유다 공동체의 성벽 재건을 방해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의 친분 때문에 그 권한, 제사장의 권한을 남용해서 성전이 제물이 관리되어야 할 그 공간을 이 도비야에게 내어줍니다. 자, 성전의 제물을 보관하는 창고란 말은 무엇이냐면 거기에는 자신이 경제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없는 레위 사람들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제물과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예요. 자, 그것을 지금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냥 내어준 것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누구에게 내어주었냐면 유다 공동체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사람, 그 도비야에게 그 공간을 내주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4절을 묵상하다가 정말 놓칠 수가 없는 대조적인 표현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 집에 창고를 맡고 있던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야와 가깝게 지내며. 자, 엘리야십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는 우리 하나님 집에 창고를 맡고 있던 제사장이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이 말은요 엘리야십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떤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집에 창고를 맡은 사람이 이 엘리야십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영적인 본질이고 목적이고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그 직분의 목적은, 그 부르심은 하나님 집에 창고를 맡는 것. 자, 그런데 반대로 도비야는 뭐예요? 그 목적과 정체성의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정체성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이 영적인 공격은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목적과 정체성을 겨냥하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공격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목적과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엘리야십의 영적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집의 창고를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 정체성과 그것을 흔들려고 하는 도비아는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존할 수 없습니다. 공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하는 영적인 공격의 패턴이 항상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집에 창고를 맡은 제사장이구나,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정체성과 목적을 붙들고 있으면 곳간을 내줄 리가 없는데 그것 흔들리면 도비아라고 해도 내어주는 거예요. 자,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면 13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소식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같이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나는 제사장 셀레미야와 학사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 책임자로 임명하고 삭굴의 아들이며 마따냐의 손자인 하난을 그 밑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그들의 직무였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제사장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학사, 성전 그 창고를 관리하는 관리인을 바꿉니다. 교체해요. 자,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문제가 되었으니까 바꾸겠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바꾸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13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사실 그걸 우리가 더 주목해 보아야 돼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학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성전의 창고를 지켜야 할 책임으로 임명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느헤미야가 이 엘리야십, 이 도비아에게 창고를 내주어서 그게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그냥 제사장을 교체한 거다, 사람을 교체한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피상적으로 그 현상을 이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더 근본적인 변화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엘리야십이 문제는 그 제사장의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으로서의 목적과 정체성을 흔들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 목적과 정체성에 맞게 사람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과 정체성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 기능적으로 잘 수행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목적에 합당한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학사라는 그 자리에 이력이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성전의 창고를 책임져야 할 그 사람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뭐냐면 정직하고 믿을만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정체성, 목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된 영적인 정체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과 그 목적을 붙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격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길이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부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13장의 느헤미야의 결론이 이렇게 찜찜하니까 좋더라고요. 깔끔하게 안 끝나고 정말 넘사벽처럼 끝나지 않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여전히 유다 백성들이 풀지 못한 숙제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도 나랑 별반 다르지 않구나. 그들이 좌절했던 이유도, 그들이 고민했던 이유도 나랑 별로 다르지 않구나. 여러분 13장에서 말끔하게 모든 죄를 다 털어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면, 물론 그것도 은혜가 되겠지만 이제 나 어떻게 살지? 싶은 생각 들지 않겠어요? 바로 10장 11장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돌아서서 13장에서 지금 똑같은 죄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성벽도 완성됐고 심지어 여러분 서명했고 인봉까지 했어요. 근데 돌아서서 그 잘못 또 저질렀던 거예요. 그들의 결단이 거짓이었거나 위선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영적인 개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 현재 진행형의 그 길 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커다란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사단은 속삭이죠. 너 그렇게 은혜 받고 와서 또 이 잘못하냐고. 그 잘못된 거 아니야? 은혜 받은 거 맞아? 철저하게 영적이지 않은 속삭임들입니다. 근데 얼마나 거기에 우리가 너무 귀 기울이고 얼마나 도전되고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걷다가 멈출 수 있습니다. 멈추어서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걸어가면 돼요. 뛰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잠깐 앉아서 쉬었다가 다시 툭툭 털고 걸어가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부르신 자리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결론이 클리어하고 명료하지 않아서 뭔가 좀 찝찝하신가요? 아니요, 이 삶은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나님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건 어떤 천지개벽할 일들이 짠 하고 나타나서 이제는 다시 내가 저질렀던 그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그런 일들보다 하나님, 걷다가 넘어져도 괜찮으니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마음으로 결단했는데 돌아가서 내가 그 잘못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끝까지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고백을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살아내는 삶, 멈추어 있든 때로는 걸어가든 때로는 쉬고 있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길 위에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에 밝히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다시 한번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엄청난 변화들, 그런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들 말고 내 안에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차올라오는 그런 정말 알곡과 같은 부흥을 내가 원합니다. 그 부흥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 고백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다시 쌓을 때 성령의 물 임하소서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는 이 가사 가운데 이 땅이라는 가사를 우리 내 마음으로 바꾸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은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땅의 변화보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더 시급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가사 가운데 이 땅이라는 가사를 내 마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내가 다시 무너진 재단들을 쌓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간절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황무함을 보소서 내 마음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내 마음의 죄악 내 마음의 죄악 용서하소서 내 마음 고쳐주소서 내 마음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내 맘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내 맘의 우상들을 태우시 주님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아멘.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우리에게 새날 주옵소서 오 주님 나라 우리의 마음에 주님 나라 내 마음에 임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응의 불길 타오르게 진리의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주여 우리에게 새날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맘에
내 맘에.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응의 물길 차오르게 진리의 말씀 내 맘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르가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내 맘에 오 주님 나라 내 맘에. 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할 때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흥이 이 땅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를 목숨같이 지키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경들을 거룩히 넓혀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오 주님 우리의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 주님 내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부흥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간절히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